어떤 분이 차 키를 잃어버렸대요.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키를 잃어버린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키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루를 돌이켜보면은요, 키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꼭 있더라고요. 혹시 큐리님 같이 주머니가 헐렁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키가 빠졌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시간 약속이 늦었다고요. 바쁘다고 막 서둘러서 나가면서 키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서두르지 않았다면 이분이 키를 안 잊어버렸을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면 이것저것 손에 든 게 많아서 또 여러 가지를 손에 쥐고 있다가 키를 그냥 스르르 흘려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챙길 게 많으면 손에 들지 말고 가방 들고 다니면 가방에 넣고 있었으면 키를 안 잊어버렸을 텐데 참 아쉬워요. 뭐 이렇게 키를 잃어버렸을 때는요, 키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그 하일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분이 누구래요? 헐버트 W. 하일리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일리가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수많은 산재 사고를 자기가 접했대요. 그 사고를 봤대요. 그리고 산업재해들을 분석해 보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일리 법칙 1대 29대 300의 법칙. 저는 비율을 알게 됐대요. 이게 1대 29대 300이라는 게 뭐냐면요, 1.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다음 뭐예요? 29번의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또 이 29번의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몇 번이요? 300번의 실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끝에 큰 사고가 한번 터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1대 29대 300의 법칙이고요. 하일리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징조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져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점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드디어 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1대 왕의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그 다음에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남유다가 좀 더 나중에 망하는데, 드디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남유다가 망한다는 얘기는 많이 드렸지만 이제 실제로 남유다가 망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본문입니다. 남유다가요 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망했겠어요? 그건 아니었겠죠. 망하기 전에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징조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뭐래요? 우상숭배. 남유다가 첫 번째로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상숭배. 남유다가 어느 한 시대를 꼽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냥 우상숭배에 빠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한눈을 팔았던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도 있었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국을 의지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중동 전체에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국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은 3절에 보면 갈대아인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갈대아라는 지역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갈대아인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국이 생겼어요. 나라가 이제 위험하게 됐죠. 이러면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죽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대요? 애국을 의지했대요. 애국은 이제 진흙별이야. 옛날에 강했는데 이제는 바벨론이랑 이 경쟁이 안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착각을 한 거죠. 애국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요, 애국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애국이 작살이 나요. 바벨론한테 작살나고요, 애국을 의지했던 그런 남유다도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니네가 애국을 의지했지 더 미움을 사가지고요,
이제 더 이제 콧줄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경고를 무시함. 예.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수백 년 동안 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알고는 있는데요.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마음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이 이걸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더니 나라가 안 망하고 되기겠어요? 네? 하일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또 300번의 실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이 말이 꼭 맞았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저런 이유들이 계속 쌓이더니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인생이 남유다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던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경고를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전했길래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의 이 경고를 무시했을까요? 근데 참 듣고 보면은 그 말도 틀리지 않다 싶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전하고 다녔냐면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에 죽고 굶어 죽고 저기 전염병에 죽을 거래요. 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분명히 망하게 하실 거래요. 우리 3절 잠깐 읽어볼까요? 오늘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중간에 보면은요, 두 번째 줄에 이 성이 그 다음 뭐래요? 반드시. 예, 반드시가 혹시 너네 하는 거 봐서 어쩌면 이게 아니라요. 뭐라고요? 반드시 꼭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할 거래요. 이 나라가 망할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위기를 당해도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기대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에 빠진 유다를 도와주겠다, 나만 꽉 믿어라,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게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오늘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망할 거래요. 너네 분명히 망해, 반드시 망해, 진짜 망해. 그러니 그 말이 듣겠어요? 네? 니네 망할 거야. 괜히 싸우다 죽지 말고 그냥 항복해.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눈치가 없는 건지 돌 맞아 죽으려고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고관들이요, 시드기야 왕한테 이걸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탄원을 넣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위기인데 예레미야가 힘을 모으자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나라 곧 망할 거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닙니다. 또 그 말을 듣고 사람들 마음이 약해져서요, 싸울 생각을 다 잊어버렸대. 그러니 예레미야 잡아서 꼭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관들이 탄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왕이요, 예레미야를 살리고 싶었을까요? 괘씸하다고 죽이고 싶었을까요? 5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예레미야가 니네 손에 있잖아. 네? 나는 니네 뜻을 거스릴 수 없으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 왕이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굶어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마지막 6절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첫 번째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인생이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위기일수록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위기일수록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5절에서 보신 것처럼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말 고사하고요. 아예 시드기야의 생각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저 사람들 눈치나 보고 사람들 마음만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신하들 눈치 보느라고 뒷소리 못하잖아요. 네? 결국 니네가 예레미야 잡아왔잖아.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잖아요. 사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드기야가 사실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거든요.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인데 이제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마지막 왕인데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겠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유약하고 뭐 지도력도 없고 마음으로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섰을까 싶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이 예레미야가 우리 유다가 망합니다. 괜히 죽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합시다. 하나님이 그러렵니다. 그랬을 때 그게 괘씸했으면은요. 신하들이 죽이지 않고 일어서게 되는 자기가 먼저 바로 이 예레미야 잡아오라고 저런 당장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용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럴 마음이 없었는지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 이거 듣지도 않아요. 이거 듣지도 않고요. 그냥 신하들 눈치만 보는 거. 그래서 아까 읽어본 대로 예레미야 니네가 이미 잡아놨잖아. 니네 마음대로 해.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약한 소리를 하는. 반면에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대잖아요. 우리가 바벨론한테 분명히 망한대잖아요. 반드시 망한대잖아요. 네. 그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협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선지자라면은 감히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망합니다. 그 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힘내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밤마다 기도해야 하자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잡아온 것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빨리 망하라고 막 보살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목을 전한대요.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대요. 그냥 혹시 자꾸 이러다 우리 망할 수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 났어요. 우리는 망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래요. 사실이 그렇더라도. 그 얘기를 어떻게 전해요? 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의 반응,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순순하게,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런 순종 아니겠습니까? 내 안위를 따지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보다 이익 같은 거 따지지 않고요. 그랬으면 절대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면서요. 이제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때가 지났어요.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은 내가 우리 망한대요라고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망할 거니까. 어차피 내가 안 전해도 우리나라가 망할 거니까 우리나라 망한대요. 내가 이 얘기 안 전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망하는데 뭐 굳이 나서 욕먹을 필요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안전, 자기의 이익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앞뒤 안 가리고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생활이 어렵다는 거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참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도 더 이상 그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 어디 가서 나 이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도
참 민망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 급하니까 신경 쓸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가 뭐 하는데 망설여집니까? 전도하는데 망설여져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 같지 않고 또 전도를 기권에 나가서 해도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망설여집니다. 제가 요즘에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간다고 했잖아요. 나가기 전에는 한 2년 전도를 저희 늘 뭐 수학이 이건 없건 꾸준하게 한 주에 한 번씩 나가서 저희 탄현에 있을 때 그냥 계속 전도했잖아요. 전도했는데 뭐 어쨌든지 한 2년을 쉬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2년을 쉬었는데 나가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 코로나 옮을까봐 뭐 손으로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주변 다 받아요. 주변 다 받습니다. 네? 심지어 찝찝하다고 이거 일회용 비닐장갑 끼고 다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주인이가 받아요. 그 비닐장갑 그런 여기가 있으면 아껴도 될 것 같은데 비닐장갑 끼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주면 다 받아요. 받습니다. 네. 또 복음을 전해도 이분들이 원래부터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코로나 있고 없고 따지니 원래부터 안 들은 거지 코로나라고 더 유난스럽게 무슨 뭐 거부하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나 코로나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부터 겁을 먹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위축되고 전도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먼저 여러분 기가 죽었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가 요즘 왜 욕을 먹죠? 코로나 때문에 욕을 먹나요?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욕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욕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이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도답게 우리가 살면은요 욕 먹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죽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당당히 하셔야 됩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 되니까 예배도 드리셔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또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태도가 분명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눈치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성을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유다처럼 인생의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 잘하셔야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인생이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생이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디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앞에서 많이 강조했던 얘기 예레미야가 전했던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우리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죽지 말고 항복합시다. 그 얘기를 전했다고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했잖아요. 왕과 함께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4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다녔던 거 이거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왕께 탄원을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왕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하기 전까지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요? 그랬어?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벨론한테 망한다. 그러니까 죽지 말고 빨리 행복합시다. 그 얘기들이요. 이 고관들이 왕한테 신고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앞에 37장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38장이죠. 앞에 37장 2절입니다. 3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산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선포하라고 전해주신 말 있잖아요. 이거 다 전했는데 다 벌써 선포했어요.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네, 귀로는 들었는데 들은 대로 믿지 않았대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때 뭐 사랑해라, 서로 착하게 살아 이러면서 선포했겠어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망합니다. 그러니까 순순하게 항복합시다. 70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그 말씀 믿고 우리 항복합시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말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른 곳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했는데 이분들이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성경 이 부분을 가만히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어차피 말씀도 안 들을 거면,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 만나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요, 그러기는 찝찝했나 봐요. 자꾸 예레미야를 불러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앞에 얘기를 보면은 자꾸 예레미야를 불러요. 37장 17절에서 예레미야를 부르고요, 또 38장 14절에서 예레미야를 불렀고요. 자꾸 예레미야를 불러요. 불러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알았다.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시드기야와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몇 번을 강조하시는 그날, 어떤 날이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결국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39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당했고요, 신하들과 왕의 두 아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 이거 한 절 읽어볼까요? 39장 7절입니다. 39장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락하더라. 아멘. 눈이 멀쩡할 때 두 눈 뜨고요, 나라가 망하는 꼴, 자기 두 아들이 죽는 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꼴, 이 꼴정을 다 보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의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요, 질질 끌고 이제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평생 눈이 뽑힌 채로 살다가 죽었어요. 네.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은 나라 망했을까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가 됐을까요? 시드기야가 순종도 안 하면서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 만나는 걸 보면 또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순종하지는 않는데 교회는 안 떠나잖아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잖아요. 네? 시드기야도 그런 마음으로 혹시 순종도 하지 않을 거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꾸 부른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 순종도 안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예 섬기지도 않지만 떠나면은 불안하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드기야를 만나고 부르고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시겠어요? 변화된 모습, 새로워지는 모습이 없으면요, 교회만 나온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성도가 아니더라고요. 벌써 몇 번 말씀드렸죠?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에다 이렇게 썼다면서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썼다면서요.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말씀만 듣고 흘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순종하시고 들은 대로 우리가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물쭈물하지 말고요, 이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